오늘 성탄 축하 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 축하 예배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걸어 나오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우리 예배 참여한 아동부 친구들에게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성탄 선물. 또 우리 김종선 집사님 순명이 양선순에서 또 성탄절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또 순에서 작은 선물을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꼭 받아서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즐겨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감동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실 이 표현 은혜 받았습니다. 영어로 직역을 하면은 I received grace 뭐 이 정도로 직역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영어 기독교권에서 이러한 표현은 잘 쓰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동받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미국인이나 영어권 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런 단어로 직역을 하면 그게 뭐지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받는다라는 게 가시적인 게 아닌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손에 쥐고 받을 수가 있나? 약간 넌센스. 그래서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은 한국 기독교의 독특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은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본문은 에베소서라고 하는 바울의 서신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본문인데 에베소서는 큰 주제, 신앙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에베소서를 저희가 하나하나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데 그 교회의 가장 기본은 은혜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도 은혜로 시작했고 교회를 끌고 가는 힘도 은혜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에베소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 성탄절 아침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탄 축하 예배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된 은혜로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바깥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 모습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당연한 삶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가 당연한 삶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총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다시 회복하려면 이 은혜 받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먼저 우리가 은혜의 바깥 영역에 있을 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교회 오면 이러한 표현 좀 듣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좀 둔감해, 영적으로 죽었다. 간단합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하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고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 모르는 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죽음 한가운데서 행하던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의 한 집성촌, 쓰레기 마을로 알려진 집성촌에 선교를 잠시 다녀온 적도 있고, 가보지는 못했지만 인도나 아프리카 빈민촌을 다녀온 분들의 얘기를 듣기도 하면 거의 비슷한 경험을 나눕니다. 들어가 보면 오물과 쓰레기로 뒤섞인 환경에서 주민들이 살아가고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 위를 뛰어다니며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고 그 물로 씻고 그 물로 음식을 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마을 전체가 늘 질병에 시달리고 아이들, 주민들의 치사율이, 일찍 죽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보면 그 동네에서 사는 분들은 정작 자기들이 왜 그렇게 아픈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픈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바깥쪽에 산다라는 것은 이 영적인 오물과 쓰레기 속에 살고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온갖 세상의 병이 우리 안으로 다 찾아 들어오지만 정작 우리는 그 병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죠. 우울증이 찾아오고 불면증이 찾아오고 증오가 찾아오고 불안함과 영적인 삶의 답답함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도 여러분, 은혜 바깥쪽에 있을 때는, 죽음 한가운데 있을 때는 병에 걸려도 왜 그 아픈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 살아가던 우리를 또 2절을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 관심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반응을 하지 못하면 세상 일에 관심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유튜브의 소식을 접하고 인스타의 그림을 보고 영화를, 요즘 마음만 먹으면 24시간 집안에서 혼자 영화 보며 살 수 있잖아요. 원하는 증권은 얼마가 올라갔는지, 주식은 내가 원하는 주식 투자는 잘 되고 있는지, 부동산은 잘 올라가고 있는지, 정치권은 문제가 없는지, 그런데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왜? 세상 풍조에 밀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거 몰라도 된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은혜의 바깥쪽에 있으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말, 그것은 곧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람 없을 때 뒤에서 흉을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중적인 말을 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는 약육강식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필 받으면 하룻밤 같이 자는 거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재미있고 편한 일만 하려고 하고 전혀 손해보기 싫어하고 세상적인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성공의 공식을 답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바깥쪽에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것 같죠? 그런데 바울이 놀라운 얘기 하나를 하죠. 2절 후반부를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그 소설가의 자기 그 표현처럼 내 인생의 선장은 마치 나인 것처럼 굉장히 자기 개성을 뽐내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전혀 얘기를 하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데 곧 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런 흐름을 주도하는 공중의 권세.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개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제 1층에는 인간이 거주하고 2층 그 두 번째 공간에는 악한 영이 거주하고 그리고 3층 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거한다. 바울이 간증하면서 슬며시 그런 얘기 한번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3층 천 갔다 온 적이 있어.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그 아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해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2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천사가 되지만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마귀는 자기를 따르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악한 반역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반역의 영이 극단에 이른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부모에게 반역하고 스승에게 반역하고 모든 권위자들에게 불순종하며, 그런데 그것을 마치 쿨하다고 자기 삶을 아주 개성 있게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위에 누구도 두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요즘 보면은 나 홀로 산다, 나는 자연인이다, 요즘은 이혼을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해요. 그죠? 무슨 이혼, 무슨 제가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게 하나죠. 특정 방송 제목을 얘기하는 그런 것. 근데 여러분, 그런 게 굉장히 멋있는 라이프인 것처럼 혼자 한번 평생을 살아보십시오. 세상을 떠나서 자연 속에 한번 일생을 살아보십시오. 근데 그걸 보고 있고 마치 그러한 삶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낭만적인 모습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들을 추적해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내 위에 누구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위에 누구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의 배, 내 인생의 선장은 나라는 그런 독단적인 개인주의적인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반역의 영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다. 어떤 사람? 은혜의 바깥쪽에 있는 사람은 이 simple desire, 죄악된 본성을 쫓아서 살던 이들이었다. 70년대, 80년대 젊은 시절 보내신 분들은 그 비틀즈의 노래 가운데 Let It Be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아십니까? 되게 멜로디가 감성적이잖아요. 그러나 그 가사 되게 위험한 노래라. 그 가사 한번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들여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위험한 노래예요. 본성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버려두고 본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도록 하는 노래가 그런 노래죠. 여러분, 그런 삶이 어디로 갑니까?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산비탈에 세워두면, 비탈진 곳에 세워두면 차가 어디로 갑니까? 달려서 내려 꽂히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인간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지만 이 죄의 본능들이 흘러가 만든 세상은 결국 우리 인생을 추락하는 낭떠러지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따라 살면 반드시 영혼이 병들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울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수년 동안 대한민국은 1위의 자살률을 결코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인생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사회로 처박힐 수 있는지, 흘러갈 수 있는지 우리 사회는 지금 경험하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2장 3절 마지막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의 실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비참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탄은 그 비참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2장 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긍휼은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누군가,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불쌍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행동하는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몸을 움직입니다. 진짜 사랑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움직이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몸을 움직이셔서 죄인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은혜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사랑이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면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사랑이 끝까지 가서 십자가에서 나타나니까 그것이 곧 우리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5절 6절을 보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하죠. 그런데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세 과정을 의미하고 있어요.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부활의 능력이 머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함께 앉히신다.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돼
영화로움, 그리스도인의 영화로움의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을 보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덮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우리가 부활의 소망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과 왕노릇하게 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 어려운 표현인데 그 헬라어 단어 가운데 이 만들었다라는 단어를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영어의 포임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는데 시와 같이 굉장히 놀라운 걸작품으로 만드신 사건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를 얘기할 때 보통 두 가지 창조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육의 창조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놀라운 창조의 손길로 빚으신 사건, 육의 창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두 번째 창조, 영의 창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영의 새로운 창조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적인 거듭남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이들을 하나님은 10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무조건 은혜를 베푸셨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는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수가 의자 하나를 만들어도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은혜를 베푸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 이 성탄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8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은혜를 얘기하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베풀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베푸는 것이 은혜이고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인간은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베풀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총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 반응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제가 하반기에 치료를 받으면서 그 5년 전에 만난 그 주치의 선생님이 계속 지금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연결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한 3주 11월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루에도 간호사들이 몇 번이나 뭐 이상한 수액을 갖다 꽂고 제 피를 왜 그렇게 많이 뽑아가요? 피도 엄청 뽑아가고 뭐 무슨 검사한다고 뽑아가고,
때마다 간호사들이 약을 챙겨와가지고 이걸 먹으라고 하고, 제가 뭐 그게 무슨 약인지 왜 하는지 설명도 안 하고 계속 자기들끼리 알아서 꽂고 약 먹이면 먹고, 이제 항암제 그렇게 독한데 독한 걸 걸어놓고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떤 약효를 발휘하게 하는지 누구도 설명을 하지 않는데 그냥 맞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간호사들한테 한마디 물어봤어요. 이거 누가 해주신 거냐고 그랬더니 당연히 주치의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라고.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다고. 주치의 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처방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내가 다 맞겠다고, 다 먹겠다고. 그 약이 뭔지 몰라도 그 의사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이 뭘 하든지 간에 나한테 하는 거는 나를 위한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갔다가 피도 더 뽑아가라고 약을 주면 약을 주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것을 좋다고 해도 그것을 주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그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오늘 누군가가 성탄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면 선물을 주는 분에 대한 가장 좋은 태도는 뭡니까? 뭘 이런 걸 주시지 마시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는 감사하면서 받는 거예요.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나면 여러분, 그 감사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내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입니다. 20세기 초반 가장 비극적인 그 해양 사고 중에 하나가 타이타닉 침몰 사고 아닙니까? 승선 인원이 2200명이었는데 그 중에 1500명이 죽고 700명이 그래도 단시간에 근처에서 달려온 커다란 배의 도움을 통해서 700명 정도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 700명이 나중에 자기들이 사는 모습을 기록한 회고록 같은, 죽음에서 돌아온 자들이 쓴 회고록 같은 그런 책이 남아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하나같이 전에 없던 감사가 가득하게 그분들 삶에 배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이 좀 좁아도 괜찮다고, 죽다가 살아났는데, 먹을 게 좀 없어도 괜찮다고, 죽다가 살아났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죽었을 인생이 구원받고 나니까,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나니까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우리 삶의 태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 은혜에 대한 가장 좋은 태도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몸이 이러니까 어떤 분은 눈이 아름다워가지고 목사님 헤어스타일 바뀌셨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 대부분 저를 아는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뭐 힘들지 않냐고, 교회 계속 섬기는 게 힘들지 않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대답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건강이 안 따라줘서 당장 약간 업앤다운이 있는 거는 뭐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마음은 너무 감사하다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말씀의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사역을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일을 더하고 덜할 수는 있지만 괜찮아요. 아플 때도 있고 조금 건강할 때도 있고 조금 약할 때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품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탄의 은총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세 번째,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이 가능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에베소서를 받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성도들하고 이방인 성도들이 섞여 있었던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플러스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만 완벽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구원에 모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유대교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런 유대교의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조금 천박한 그리스도인처럼 취급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뿐만 아니라 율법도 좀 지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너는 나보다 더 열등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우월한 어떤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인간이 행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어떤 조건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구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동일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한 구원이 있다, 우월한 구원이 있다, 서로 자랑할 이유도,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대해서 갈등을 일으킬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서로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회 안에서도 형제들과 자매들, 믿음의 공동체가 갈등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에 우리가 그런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가 그래도 한국인들이 정말 똑똑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나라가 힘든가? 뭐 여러 가지 진단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상하게 서로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많이 부딪히고 용서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서로 은혜를 가지고 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꽉 막힌 역사의 물꼬를 틀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복음의 은총을 기억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가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를, 물꼬를 만들어내는 것, 성탄의 은총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요즘 교회 시리즈 메시지를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내 안에서 고인 복음으로 만들지 말고 계속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남은 인생의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 세대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도록 사명을 받은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잊지 못할 그 형제님 중에 한 분이 2009년, 10년 제가 사역했던 공동체에서 병상 세례를 받고 정말 세례를 베푼 다음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가 있었어요. 나이가 60이 되지 않았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평생 술을 그냥 끊지를 못했는데, 근데 그 자매님은 너무 성령에 충만해. 아내 되시는 또 자매님은 너무 기도를, 교회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시는 자매님이셨는데 일생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남편을 전도하는 거겠죠. 남편을 당연히 전도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간 수치가 너무 급격하게 나빠지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냥 입원하는 그날 간암 마지막 단계라는 진단을 받고 시한부 통보를 받죠. 병원에 제가 알기로는 채 3달을 입원해 중환자실에 잠깐 있다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 포함해가지고 채 3달을 있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아내 되는 자매가 마지막까지 남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남편에 대한 이 전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끈을 놓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남편이 목사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허락을 한 거예요. 병상에서. 그래서 제가 병원을 한 3차례 정도 방문했는데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얼마나 이 자매님 때문에라도 제가 준비를 많이 해서 신방 갔겠습니까?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작은 그 애들 쓰는 화이트보드 있죠? 애들 이렇게 장난감, 거기 화이트보드 준비하고 한쪽에 성경에서 형제님 누워 계신데, 자 지금부터 복음 설명 들어갑니다. 그림 쫙 그려가면서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형제님이 다 듣고는 한 방 맞았어요. 두 번째 방문해가지고 그때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성경만 가져가서 정말 진솔한 대화를 좀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매님과 함께 공동체 우리 장로님들하고 가서 신방을 했죠. 그랬더니 정말 이제 그때는 코마 상태를 오고 가던, 의식이 조금 돌아왔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가 그거를 이제 반복하던 그 시기에 잠깐 각성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본인이 이제 본인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그런 천국이 있다면,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마지막 3번째 방문해서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하고 병상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날 세례 받았으니까 바로 그냥 떡까지 먹여버렸어요. 병상에서 성만찬까지 그냥 3종 세트 다 한 번에 진행을 한 거죠. 영접 기도하고 세례식하고 성만찬까지. 그리고 다음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이제 잊지 못할 병상에서 마지막 시간, 본인이 마지막 순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도 잊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형제를 놓고 일생을 기도하며 예수님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심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술 먹어도 되니까 교회에 오라고, 괜찮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의 끈을, 전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 자매가 결국은 마지막에 남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일을 생각하면 정말 잊지 못할 가정이고 형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제대로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자는 살리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고, 꿈을 이루는 자를 격려하고. 제가 한번 나중에 이제 내년 상반기 좀 조금 더 몸과 마음이, 정신이 온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지난 올 하반기 저에게 치유의 과정 중에 주셨던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걸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한 가지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저에게 아픈 성도들이 오면은 제가 고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프다는 게 뭔지를 몸으로 좀 경험을 했잖아요. 투병한다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과정을 좀 이해를 했잖아요. 제가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 찾아오면 부족한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들이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치유의 통로로 좀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을 너무 크게 주셨어요. 아파 보니까 말 그대로 아픈 분들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깊이,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바깥에 있을 때 세상 풍조를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지 자기에 대한 깊은 절망과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깊은 체험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살려야 되고 건져야 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살 때는, 자기 야심을 위해서 살 때는 인생이 잘 나가도 언제 떨어질지 몰라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어도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아침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인생임을 다시 한번 이 아침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남은 인생 정말 좀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둠의 권세 밑에서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 오늘 살아가는 현재, 나아가는 미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이 아침 선포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 받은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